하나님 말씀 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예, 찾으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답인데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인데, 그 가운데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일날 서론에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답을 가졌겠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아직 이 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 복음 모를까? 모르기 이전에 왜 안 들으려고 할까? 한 번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듣고 판단을 해라. 듣고 조금이라도 생각해봐라. 질문해봐라. 우리 마음에는 그런 가슴에 막 답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넘쳐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요? 집사님 어떻게 됐죠? 저장이 안 됐나요? 저희 다 했는데. 네, 그러면 오늘 보시면서 뭐 계획 있겠죠. 먼저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믿음을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과거를 잊어서 당연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우리가 사나? 하지만 이 믿음으로 가기까지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걸림돌이 있죠.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복권 이야기 하면서, 복권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도 그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0%만 안 하겠지만 0.0000001%라도 있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능성이 없는데도 복권에다가 희망을 걸고 사는데, 이거는 0.0001%라도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영원한 세상, 천국, 지옥. 0.0000000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있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데,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100% 있어요. 복권도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희망을 꿈꾸고 그것을 도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질문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신 여러분들도 한 번만 질문해 보십시오.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속에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깊이 콜똘히 질문하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권 사는 마음으로라도.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복권 사는 마음만큼 그렇게 확률이 없다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복권 하나 사는 마음, 그거 조금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실까? 진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일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이 끝일까? 죽음이 과연 마지막일까? 영원한 세상이 없을까? 영혼은 없을까? 다음 세상 없을까? 조금만 질문하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들을 설명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 영원한 답을 찾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은 분명하잖아요. 그것만큼은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믿을 필요도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중요한 것은 무슨 사실이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지만,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고린도전 15장 5절 8절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만큼 신비한 사건이긴 맞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건인지 맞습니다. 눈앞에 보고도 의심될 만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어떤 자기에게? 믿으려고 밀보들고 발부둥 쳤던, 그래서 그리워하다가 환상처럼 본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간절히 기다리면서 꿈에서 나타난 그런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예수를 부정하고 죽이러 다니려고 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가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달렸던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이에요. 만나려고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때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이 조금 바뀌었다, 착하게 됐다, 뭐 조금 사랑의 성격이 변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인생의 방향과 길을 완전히 틀었어요. 이제 죽으러 다녔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죽으러 다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사람이 그래 바뀝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정신이 돌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 중에 사람이 바울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 진짜 안 만났든지 만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는 다르겠고 과정이 있을 뿐이고 달라지는 걸 있겠지만 반드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몇 개를 봤는데요. 정말 보십시오. 이 간증들을. 특히 오늘 예전에 했던 태진아 가수 간증을 봤는데, 이분도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 들고 장모님이 미국에서 뭐 교회를 가시는데, 처음에는 교회 가서 끄집어 내려오려다가 왜 교회를 가? 자기는 지금 막 일요일날 일하러 다니는데 어니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막 이런 마음에서 데리고 올려다가 중량 한 해 은혜 받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또 몇 분 소개해 드리면, 지금 뭐 목사님 되셨지만 우리 울산대 교수하셨던 그 이정훈 목사님 되셨죠. 이분은 아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불교의 엘리트, 불교에서 동국대에서 키우는 불교 제자잖아요. 엘리트로. 그런데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연구하다가, 법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회심받고 뒤집어진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요즘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입니까? 그분도 MBC 아나운서, MBC 사장, IMBC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엘리트 똑똑한데 완전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고 술에 찌들려 살던 사람인데, 똑같아요. 자기 와이프 권사 머리채 잡고 끄집어내려고 교회 갔다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죠. 얼마나 기자 출신이면 영리하고 비판적이고 명철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한 번에 바뀔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목회자까지. 또한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뭐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불교 뭐 회장하고 막 그런 분인데, 자기 자녀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아나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에 아나운서 하는 남자분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최mon데 맞죠? 그분도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다 그분들이 갑자기 뭐 정신이 돌았습니까? 아니에요. 더 멀쩡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기뻐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꼭 믿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한번 보시라니까. 없는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말고 혹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듣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작하십시오. 한 번만, 조금만 더 진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고 깊이 하나님이란 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만 주의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압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 있는 분인데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다 했잖아요. 예수는 믿을 마음이 조금 있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못 믿겠다. 여기 말고 교회 다니는 많은 가짜 신앙인들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럽습니다. 거기에 또 속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안 믿는 분 많고 그것 때문에 아예 들으려고 안 하는 분 얼마나 많은 뉴스에서 참 듣지 못할 뉴스들이 많습니까? 너무나 참 민망한 교회에 안 좋은 뉴스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진리가 가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변명 같지만 진짜를 말할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너무 판을 치고 마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같은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속이는 건요. 그냥 막 가짜 같은 가짜 있잖아요. 진짜 막 완전히 우리가 알아도 막 이건 아니다. 뭐 통일교 같이. 누가 봐도 아니잖아 이거는.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그 정도로 드러나는 가짜도 혼미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은 분 너무 진짜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닐 경우 그때 많이 무너지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짜인데 여러분이 어떨 때 더 속습니까? 너무 진짜 같은 가짜일 때 속을 때 더 배신감이 크죠. 에이 눈에 봐도 에이 가짜 같네 뭐 짝퉁이네.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이 실망 안 해요. 그럴 거니까 그런 게 있다. 근데 찰떡같이 진짜 같고 진짜 같이 보이는데 가짜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죠. 그때까지 배신감을 놓고 이거 그러면 예수 복음 다 가짜 아니야? 믿음이 약한 분은 그럴 수 있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게 딱 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 성경에도요 그런 이야기가 서신서 전체 근행을 해요. 그럼 잘 읽어보십시오. 서신서의 내용은요 가짜와의 싸움이에요. 그 가짜를 싸우면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게 바울 서신, 베드로도 또한 모든 뭐 유다서 다 찍은 그 서신서들이 그런 이야기. 가짜들이 너무 진짜같이 들어와가지고 진짜를 혼미케 하고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속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고 진짜가 이거다라는 걸 말하는 게 성경의 서신서의 신약서의 거의 대응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에 속았다고 해서 진짜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두고 좀 기도하시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서론에 좀 길게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될 게 교회 안에 진짜 같은 가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소멸하는 진짜 같은 가짜. 그 말은 뭐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끝나야 되는데 십자가의 피로 끝나야 되는데 아니다. 그것도 맞지만 여기까지는 잘했죠. 하지만 더 필요하다. 율법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다. 정말 진짜 같지만 가짜가 있어요. 또 있어요. 반대로 이제 은혜를 이제 악용하고 이용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용하고 악용하면서 방종하고 방탕하고 이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진리를 이용하는 가짜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 넘어가서 본론입니다.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이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깊이 들어가야 될 더 이상 이 진짜 복음을 가져놓고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짜처럼 오해하게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진리와 거룩과 향기. 오늘 읽었던 9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8절의 내용이죠. 세 가지 짧게 정리했습니다. 참되고 옳으며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는 뭘 깊이 생각하라? 참되고 옳으며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진리의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참되고 옳으며 또한 거룩입니다. 그 진리를 참되게 깊이 생각하면 되어지는 과정이죠. 경건과 정결, 그걸 한마디로 거룩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받으며 기림을 당하는, 한마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것을 가지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과정이 되고 있지 않다면 진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변질됐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의 시대가 언제인지 알죠? 평양. 그 이전에 원산 대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확 말씀으로 비치니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회개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 가장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술, 담배 찌들려 있었거든, 완전히. 그런 데다가 막 이제 막 바람 피고 막 남자 여자 막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 삶들이 실제로 평양 부흥, 원산 부흥을 보고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불신자들이 이건 뭔가 있다, 그러면서 또 교회로 찾아오게 된 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난 통로가 그랬다는 거죠. 모든 지금 교회사의 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진리를 알고 그 깊이 생각하면 거룩으로 가고 하나님의 향기, 이 복음을 닮은 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제 깊이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첫 번째죠. 그리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오늘도 이거 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삶에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 어떻게 깊이 생각할까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핏뿌림이죠. 이 보혈의 핏뿌림이죠.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때요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온 것처럼 알아가고 자라가는 당연한 우리의 모습들이 올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두 번째요,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얼만큼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은혜 받은 은혜의 법 아래 들어온 자예요. 그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의 중요한 답을 가져야겠죠. 제 간증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수요 예배 때 강의식으로 1장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다 했거든요. 로마서 솔직히 너무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고 제가 깊이 묵상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봤지, 설교를 하려면 또 다르잖아요. 그때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많이 애도 쓰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는데, 그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왜 구원받은 나에게, 난 은혜 받았고 구원의 은혜가 있었는데 왜 점점점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지 않고 사그러지는 것 같고 감격이 없을까? 뭐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는 첫사랑이 식어갈까, 이런 표현인데 그런 의미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왜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와 감격이 알겠고 메시지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 넘쳐나지 않고, 그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 않으니까 찬양이 고백되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겠는데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같은 느낌일까라는 것을 계속 받았어요. 그때의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이게 정리가 됐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이게 정리돼야겠죠. 자, 지금은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찾아갈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꼭 성경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의 복음이죠.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도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 말씀의 근거로 시작된 거죠. 천주교가 뒤집어진 계기가 이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법, 우리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길을 여신 거죠. 이신칭이라, 이신득이다 말하죠. 이 천주교에서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때에 말씀해 봐라, 루터가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속량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불해 주셨어요. 죄값을. 그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얻은 자 된 거예요. 칭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나였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그 유명한 구절 8절부터 11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요. 은혜로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한 것 없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심으로 진짜 우리가 한 것 없이 정말 부끄럽고 감사하게 구원을 열으셨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막 외울 수 있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들어왔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구원의 은혜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태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도 보탤 수 없는 상황에 죽었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뭘 더 보태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은혜의 법 많은 게 아니고 뭐랬죠? 아래에 있는 자예요. 이제 은혜의 법에 들어온 자의 이제 우리의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정말 생명 걸고 마음에 담고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을 또 내용이 있죠. 자, 그냥 짧게만 썼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만 읽어가다가 하나하나 강의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아까 전에 다시 드린 질문이에요. 아, 이건 다 아는데 왜 나에게 날마다 그 은혜와 그 마음의 감격이 점점 사라질까?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참 이해되지 않는 본문인데 너무 크게 제게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20장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는 엄청 고민해서 11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함이라. 솔직히 이 부분을 어제인지 그제인지 생각이 안 나는 저 집 사람하고 아침이었는지 점심인지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밥 먹고 나서 간증을 착 했어요. 이야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전달하는 시간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셨죠? 20장 은혜가 더한 곳인데 어디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말 그대로 하면 은혜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되네요. 죄를 막 지으면 감사하게 은혜가 오겠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6절에 혹시 오해할까 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 소리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되셨죠? 우리가 날마다 뭘 할 때마다 죄인임을 할 때, 죄를 발견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내 의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때마다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은혜로 갈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이걸 내가 놓쳤구나, 알았지만 잘 간과했구나, 그리고 모르고 살았구나.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몰랐어요. 죄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죄는 나에게 이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신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일부러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른들은 다 알 테니까. 우리 건이 제일 크니까. 건아, 너는 죄인이니 의인이니? 지금 어렵지? 죄인이야? 그럼 구원 안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의인이라며. 방금 다 읽었잖아 방금. 그럼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 뭐야 도대체? 살아.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럼 구원 안 받았어? 죄 다 해결됐다며. 십자가에. 그럼 의인이네? 그럼 뭐야 도대체? 죄인이야 의인이야? 빨리 선택해. 죄인이고 싶어? 우리 어른들보다 낫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못할 대답을 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게 파라독스, 예전에 말하는 역설이거든요. 죄인인데 의인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우리가 그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의인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죄가 덜 해결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야 돼요. 죄 이미 끝났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로마서 6장 보십시오. 제가 방금 1번에 설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알고 있는 정말 확정된 의인의 법 아래 들어온, 은혜의 법 아래 들어온 사람인데, 그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살아야 될 삶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4절 보십시오. 12절 14절. 그렇게 복음의 성경 구절만 읽었지 이런 내용 안 읽었잖아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맞습니까? 아니, 의인인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죄 끝났는데 이게 왜 필요해요? 다 끝났다며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아직 의인이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그 답은 뭐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죄와 싸우란 말은 내가 또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깨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어디 아래 들어가라? 은혜의 법 안으로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죄를 깨달으면서 또 뭘 깨닫냐? 아, 나는 안 되는군요. 내가 의인이고 구원받았지만 또 안 되는군요. 그래서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또 의인이지만 죄인이라서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또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제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에 이 로마서를 강의를 듣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 못했지만, 그때는 제가 아무 사실을 모를 때 막 뒤집어졌어요. 저희 사람은 다 기억해요. 이 구절들을 메시지를 하는데 죄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 지금 나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제가 아무 이상한 걸 모를 때. 아니, 이 로마서 6장은 처음부터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인데 죄와 싸우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사단의 진을 파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무 이상해서 제가 로마서 6장 설교하는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은 좀 과장이고 알고 있는 목사님 다 설교를 다 들었어요. 한 분도 로마서 6장을 사단과 싸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죄와 싸우라고 하지. 그때 발견한 책이 존 오웬의 죄죽이기라는 책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건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구나. 사단의 진을 파해라. 사단을 꺾어라. 여기서 사단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사단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단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어떤 내가 신학 서적을 다 보고 주석을 보고 죄를 다 봐도 사단과 싸우란 말이 없어요. 사단 싸우지 마라. 이 부분만큼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라는 뭐 사단의 진을 맛보는 뭐 영적 군사로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그때 제가 열이 받았는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부터 제가 눈이 열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갑자기 이 간증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나왔는데요. 너무 안타깝죠.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보십시오. 로마서 6장 보시죠. 20절 23절 바로 밑에 있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람이라. 그럼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망,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갑니다. 로마 7장 쫙 읽어보면 뭐 좀 복잡한 내용 나오지만 여러분 잘 아는 부분이 있죠. 19절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 복음의 완전함을 선포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도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와 싸우는 본문이 나와요. 우리가 의인이면 죄와 왜 싸웁니까? 자 19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얼마나 정말 리얼합니까? 그걸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날마다 바울은 그 죄와 싸웠다는 거예요. 죄에 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싸우고 은혜의 법 아래 들어오고 힘을 얻고 한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내가 날마다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는 내가 있지만 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게 머물지 않는지 알았어요. 왜? 내가 죄인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죄를 싸울 필요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 죄를 사단에게 전가하고 사단만 꺾으면 된다 했거든요. 사단 이놈의 잘못이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나는 죄 끝났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가 제게 딱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왜? 죄가 없으니까. 죄를 싸우지 않으니까.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바울이 그 얼마나 지금 성숙한 사람인데, 전도자인데요.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솔직하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그러면서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나. 이제 포기했어요. 안 되는구나 나는. 바울이 이랬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나오죠. 왜 그래놓고 또 감사하면?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불가능한 존재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다시 찾은 거예요. 8장 1절이죠. 이때 8장 1절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과정 없이 맨날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청자함이 없나니. 정말 은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존재고 날마다 죄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이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온 무슨 부적 붙이는 그것만 따라간 거예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재앙을 이기는 무슨 무당구타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복음.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복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얼만큼 지금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8장 12절 보십시오. 조금만 넘어가시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놓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끝났는데 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를 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쫙쫙 떠요. 자 이제 조금 무슨 말 얘기했는지 알겠죠? 제가 그 당시 저에게 회개가 없었던 거죠. 예. 구원받은 회개는 분명히 있고 구원받았을 때 내게 필요한 복음에 대한 회개는 있었지만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날마다 나는 죄인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못 찾았던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찾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찾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오늘 살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감히 내가 참 우습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맞죠? 구원 받았을 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사모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또 바울의 고백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 단순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구원받았을 때 은혜로 그게 다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에게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 예수를 생각한 은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은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 이해 안 되시겠지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반쪽 은혜,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살아야 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가는, 또 따라가는, 우리가 죄인이자 의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이 필요함을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